오늘 화요 그리고 목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 오늘 현장 예배로 이제 2주째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몇 분들이 오셔서 감사하네요. 누가 오셨는지 한 번 더 보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실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찬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찬양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노래방에서 부르는 그런 찬양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데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찬양은 또 하나의 기도라고 그러죠. 우리의 부르는 찬양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찬양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옷되어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남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못 가느니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나 우리의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참 감사한데, 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 좋으신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다시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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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맘에 평화주는 신세같은 나의 참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친구.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잠겨온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잠겨온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게 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의 박수로, 찬양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침 한개의 눈앞 가리듯 나의 삶에 정말 어둡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아침 한개의 눈앞 가리듯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사랑하노.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너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은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가입해 위해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소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소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얼굴은 더우신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거부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은 더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 시간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매일매일 삶 속에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의 부와 가치보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만을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또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필요로 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나 부귀와 영화보다 주님을 주님 갈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다가 주님 앞에 주여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주여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자격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저기 1번 마이크 빼고는요 거기 불 들어와 있는 거를 다 좀 꺼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1번 빼고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뼈와 영혼이 떨리는 중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하죠. 근데 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혹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죠. 근데 사실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안 돼요. 그 배운 어떤 규칙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를 않더라고요. 뜻하지 않는 변수가 늘 발생해서 우리에게 태클을 걸고 장애물이 되어서 그 역경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내 삶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역경들이 찾아올 때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역경이 올 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우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역경을 승리로 바꾸게 되었을까요? 너무 어려우면 사실 우리가 포기하기 쉬운데 의외로 이 특별한 비법이라는 게 쉽더라고요. 그 특별한 법은 딴 게 아닙니다. 뭐 기도입니다 이러면 그것도 정답이지만 좀 더 분명한 정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특별히 인내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보탠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고난을 승리로 바꾸는 그런 경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다윗이 겪었던 위기에 대해서 이제 대충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겼었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당시 군부의 어떤 실권자였던 그의 누나의 아들 요압이 그로 하여금 피곤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반역을 돕기도 했고요. 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기도 했죠. 이런 다윗 당시의 역사를 배경으로 쓴 시가 오늘 이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조금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은 이런 참 역경의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의 표제어가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미닛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다윗이 당시에 얼마나 이 마음적으로 심란했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어떤 그 음률이에요. 이 스미닛은 이 뭐 기타로 치면 베이스 기타고요, 현악기로 치다면 첼로 중에서도 고음이 아닌 저음으로 이렇게 쭉 저음으로 오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곡을 우리나라 뭐 시조 얽듯이 이렇게 빼는데 이게 고음으로 부르면 안 돼요. 저음으로 쫙 톤이 깔려서 이게 다윗의 기분이 그만큼 무겁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역경 속에서 막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그냥 그의 영혼이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있다라는 상황을 스미닛이라고 하는 음률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뜻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됐는지 우리가 세 단계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믿음과 확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3절인데요. 다윗이 받는 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어떤 문제로 그에게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우리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6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에요. 이 시에 보면 그의 고통이 주님의 어떤 책망이나 징계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군요,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는 그런 의미죠. 특히 여기서 이제 책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소에서 이렇게 너 이걸 잘못했잖아, 너의 잘못은 이거야, 그래서 징역 몇 년 하고 때릴 때에
그때 선포를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고통을 받아야만 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물론 징계도 보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징계지 이게 심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징계와 심판을 똑같은 레벨로 보지만 성경의 징계와 심판은 다른 겁니다. 징계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훈련을 위한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심판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심판일까요? 징계일까요? 징계예요. 근데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계셔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지만 그 징계를 본인이 받아들여야지 본인이 해야 할 말을 항상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책망이고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죠. 자, 물론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어떤 죄 때문에 역경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 고백의 중심은 보면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섭리 가운데 나를 연단시켜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인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시군요. 손의 움직임이시군요 하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힘든지 오늘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며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수척해져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뼈가 떨린다 그리고 영혼도 떨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뼈는 우리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고 뭐 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은 뭐예요? 우리 내적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영혼도 떨리고 육체도 떨린다는 말이 너무 여러분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왜 육체만 떨려야 되는데 영혼도 떨리는 거 보니까 더 큰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분법이 아니고 하나예요.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만큼 지금 힘든 상황이다. 나의 지금 어려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떨리고 있다. 내 영혼이 떨린다. 마음이 떨린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생명이 총각이 달렸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그리고 큰 두려움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상황적으로 보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압살롬의 어떤 모반으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그도 큰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수도 있겠죠. 이 상황을 현대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접목시켜 본다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경영하는 여러분의 기업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 삶의 어떤 기반을 다 흔들어 놓는 상황.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사성어를 좋아하니까 이런 뜻이죠. 사면초가. 다윗은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 3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쯤 이 고통스러운 상태가 끝나겠습니까? 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이게 순간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것은 한번 놀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압살롬의 반란보다는 아무래도 이 10년 동안 쫓겨다녔던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쉴 틈이 없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뼈가 부서질 것 같고 영혼이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1년도 아니고 2년, 3년, 10년이 지속된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오늘 4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윗은 그에게 직면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그 존재를 나타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줄지에 탄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돌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떠나 계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떠나간 게 아닌데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고백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계시지만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쩌면 나와 함께 한다면 이따위 고통 좀 문제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이 상황 속에 계셔서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의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이 수월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음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죽지는 않아도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희 큰어머니가요 우리 집이 다 망해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정말 뭐 보리 한 톨이 없는 그때 보리 한 가마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굶어 뒤지고 하나님 어디 있냐 이것들아 다 굶어 죽으라 그러면서 보리자리를 던져놓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요 막 울분이 생겨요. 그걸 목사가 그걸 잊어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면요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더 뛰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죽음의 상태에서 꼭 죽는 상태가 아니에요. 스올의 기분인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피를 토하듯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기 피곤하다라는 거 하는 말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탈진되어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탈진 상태. 밤마다 눈물로 보내니까 그냥 이렇게 탈진한 거죠. 우리 뭐 많이 우는 아이들, 많이 우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널브러져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과장법이 심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침상이 뜨겠습니까? 여러분 침대가 그렇게 뜰 수 있겠어요? 이건 이제 메타포라고 하는 그 시적인
약간 과장법을, 이게 원래는 은유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유법은 이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지만 은유법은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은유법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거의 밤마다 눈물을 흘린다. 근데 왜 밤에 울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쫓기는 상태에서 있다면, 물론 압살롬의 때도 그랬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도 그랬고, 쫓기는 상태인데 그의 신분은 지도자예요. 왕이에요. 왕이 백성들 앞에서 낮에도 푸르자라고 하고 울고 있으면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정말 담대한 척, 괜찮은 척,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해놓고는 밤이 되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게요, 사실은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다윗의 고통을 하면 여러분이 아마 그래야만 하는 인생의 상황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차마 자식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일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7절에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눈이 쇠하다. 그래서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적들 때문에 참 근심 많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기력은 떨어지고요, 눈도 잘 안 보이죠.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하나님께, 이 모든 표현이 뭐예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에 대한 찬양을 하는 부분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은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지만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 8절에서 10절이에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어쩌면 지금의 통과 달랐을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지금까지는 막 고통스러워 힘들어서 막 처지는 이런 표현이지만, 악을 행하는 너희여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탄아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선포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사탄이 안 떠나고 때로는 질병이 고침을 받지는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봤으면 뭐 어쩔 수 없고 한번 오늘 밤에 한번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둘러싸고 있는 근심을 향하여 근심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떠나갈지어다 그런다고 떠나가나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확신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응답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다 완료형과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루어질 것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지만 또 미래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문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윗이 헛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생명의 위협이나 파산 상태로 이끌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와서, 아니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고통으로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요, 내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드러내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잘 풀려나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항상 좋도록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정세를 보고 또 요즘 상황을 보니까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더라고요. 감추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역경은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걸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닫고 적용해서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그래도 마음에 답답하고 불편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고요, 건강을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걸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 걸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다윗처럼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2절,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비도 너 눈 위에
다윗이 위급하고 힘들 때에 정말 주저앉아 쓰러져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눈물이 마를 새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올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애에 주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승리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화요일 날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늘 또 선교사님 사모님까지 이렇게 오시니까 좋네요. 계속해서 화요일 날 이렇게 현장 예배로 모여서 하는데 또 한편으로 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실수도 있고요. 오늘따라 저를 긴장케 하는 이 방송 시스템이 방구를 자꾸 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스가 많이 찬 모양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화제를 먹여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남은 며칠 동안도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